오늘 이 금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쭉 살펴보시죠. 누가 오셨는지, 누가 계신지 인사도 좀 하시고요. 구석구석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의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뒤 좌우를 잘 살펴보셨는데요. 여기서 누가 제일 큽니까? 그쵸. 상하로 보나, 앞뒤 두께로 보나, 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간혹 저에게 목사님 찬양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태경 목사님이십니다. 이태경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크고 거대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키가 몇이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속 시원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20살 때 이제 군대를 저 21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나라에서 인정한 신체 검사의 결과 190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30대 중반에 목과 허리가 좀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도수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갔을 때 키를 한번 다시 쟀는데 30대 중반에 잰 키가 192가 나왔습니다. 30대까지 키가 컸어요. 그런데 제가 거북목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죠. 척추가 약간 휘어있는, 그거를 치료를 받고 나면 한 3cm에서 5cm 정도 더 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여기서 더 크면 큰 문제가 일어나요. 안 그래도 바지도 없고 옷도 없는데 여기서 더 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크기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듣는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크셨어요? 주로 이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물어보시죠. 오늘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적으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따라하시면 키가 190 정도는 클 수 있고, 부작용으로 몸무게도 많이 늘어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기지개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쭉 켰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지개를 많이 피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제 손끝부터 발끝까지 쭉쭉쭉 주물러 주시면서 키가 크라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비법이고요. 두 번째는 엄마 말을 잘 들었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많이 잤어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낮잠도 자고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잘 먹었어요. 학교에 우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흰우유, 딸기우유 이런 거 말고 흰우유를 잘 먹었고, 먹지 않는 친구의 우유도 제가 다 뺏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딸기를 먹어도, 또 귤을 먹어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랐거든요. 5 식구, 제가 이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이렇게 5 식구로 자랐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귀하게 컸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기를 먹거나 귤을 먹을 때 항상 큰 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큰 거는 다 존경해 주라고. 그래서 항상 큰 것만 먹었어요. 그때는 크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실수였습니다. 항상 작은 게 맛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본인들이 작은 걸 드시려고 저를 속이셨던 그 노련미를 발휘하셨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키가 엄청 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주 큰 사람, 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목사님이 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말한 그 큰 목사님이 이런 큰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방향은 좀 어긋났지만 그래도 응답으로 저는 이렇게 큰 목사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이왕이면 작은 것보다 큰 거 좋아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작은 것보다 큰 거 좋아해요. 이왕이면 차도 큰 차였으면 좋겠고요. 이왕이면 집도 큰 집이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돈을 만져도 좀 더 큰 돈을 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도
이왕이면 그들이 선택한 분야와 업종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도 크게 갖고 배포도 크고 사랑도 크게 받는 그러한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지요. 크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걸까요? 크다라는 것. 우리에게 큰 것은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대개는 많은 것, 넓은 것, 강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큰 것을 소유하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되고 무엇이라도 하나 더 많이 누리게 되고 더 큰 힘과 더 큰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되고, 크다는 것은 따라서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고자 낮고자 싸운 적은 없어요. 늘 항상 크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부딪혀서 충돌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길에서 제자들이 무엇인가 열을 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토론하다라는 의미는요, 미완료 시제로 쓰여 있어요. 우리는 시제가 없기 때문에 미완료 시제가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길의 여정의 출발부터 그 길의 여정이 마치는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토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가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만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떠나는 그 출발하는 시부터 그 여정을 마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었던 것은 그 주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이죠. 누가 크냐. 여기서 크다라는 것은요, 영어로 big, large, tall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The greatest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누가 가장 뛰어난가? 누가 가장 강한가? 누가 가장 중요하고 누가 가장 위대하냐라는 것이죠.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지, 누가 가장 주님이 아끼시는 제자인지, 누가 첫째 되는 제자인지를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후에 메시아가 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서 메시아 왕국을 세웠을 때에 우리 12제자는 분명 1등 공신이 될 터인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이고 제자인가를 두고 쟁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셨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이 앞선 마가복음 8장 31절과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에서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서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뛰어난 전략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여 쟁취함으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대처럼 큰 용기, 큰 능력, 큰 승리의 영광, 큰 환호, 큰 자리, 큰 제국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자리, 버림받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가야 비로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계속 목숨을 잃으려 하지 않고 목숨을 얻고자 합니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더 큰 것을 갖고자 하죠. 내 목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높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뛰어나냐의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낮은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이의 영웅담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더 큰 영웅담을 가지고 오죠. 남자분들이 군대 얘기할 때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죠. 나는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했어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고생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얘기조차도 지지 않으려고 하죠. 누군가 은혜의 간증을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더 큰 은혜의 간증을 쥐잡듯이 찾아서 꺼내어 옵니다. 누군가 은사를 발휘하면요, 내 은사가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니면 반대로 내게는 왜 그런 은사가 없는지 불평하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옛날 학창시절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시절을 지내면서 회장도 많이 하고요. 그땐 제가 찬양을 잘하는 줄만 알아서 찬양팀 리더도 막 하고요. 용기 있게. 항상 중심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김교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항상 제 친구들을 보면서 왜 나처럼 못할까? 그게 항상 제 의문이었어요. 왜 쟤네들은 나처럼 헌신하지 않지? 왜 쟤네들은 나처럼 일찍 교회에 나오지 않지? 왜 쟤네들은 예배를 준비하지 않지? 왜 나처럼 못하지? 왜 나처럼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오지 않지? 왜 더 공부를 하려고 하지? 왜 더 학교를 좋아하지? 왜 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우리 부서는 나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인 건 뭐냐면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찬양을 잘하지?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분위기를 잘 띄우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저 친구는 어떻게 저 많은 악기를 다 다룰 수가 있지?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고 영상을 잘 다룰 수가 있지? 그러고 나서 드는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 나는 뭐죠? 라는 거였어요. 나에겐 뭐가 있죠? 나에게는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가 있죠? 그 순간부터요, 특기 쓰는 게 그렇게 싫어요. 뭘 잘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그렇게 싫어요. 제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1년간 다녀온 적도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셨는데, 저를 이제 받기 위해서 면접 아닌 면접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영어 잘하니? 아니요. 저 영어 못하거든요. 아니요. 컴퓨터 잘하니? 아니요. 악기 뭐 다룰 수 있는 거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럼 축구 좋아하니? 아니요. 전 농구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래? 그럼 와라. 그래서 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처럼 못할까가 왜 나처럼 못하지? 라는 그러한 크기의 비교의 생각이 짙어지니까 결국은 왜 나는 저들처럼 못할까가 되어집니다. 교만이 자존감의 상실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를 따지는 순간
둘 중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커지든지 아니면 내가 작아지든지. 그곳에 행복은 없고요. 그곳에 만족은 없고 그곳에 기쁨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내가 크든 작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나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크냐 내가 작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회의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작은 영향력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큰 연봉을 받고, 누가 더 큰 집에 사고, 누가 더 큰 차를 몰고, 누가 더 큰 사업을 하고, 누가 더 큰 권력을 갖고, 누가 더 크게 자식을 잘 키워냈는지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중요한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크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출발점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떠한 존재의 상징이냐면 매우 유약한 존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경시받는 존재, 천대받는 존재, 무시받는 존재.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영향력이 없는 존재, 무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 이 영접한다라는 것은 환영하다, 환대하다의 의미를 넘어서서 받아들이다, 섬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하고 유약하고 영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을 오히려 받아들여 섬긴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순종의 아들들이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 나와 같은 형체로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렸고 나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나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그 낮아지심의 섬김이 우리로 하여금 저 높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크냐? 내 믿음이 더 크냐? 저의 믿음이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저 사람의 은사가 더 크냐? 내 봉사와 헌신이 더 크냐? 다른 이의 헌신과 봉사가 더 크냐? 누가 더 크게 섬겼느냐?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냐 작냐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얼만큼 낮아졌느냐? 너가 얼만큼 섬기고 있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작은 자를 영접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소설에 나온 글귀인데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말이야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야. 모든 물이 그리로 온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넓은 거지. 예수님은요, 이 글귀처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그곳에서 가장 넓은, 가장 커다란 사랑을,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가장 넓고 가장 큰 것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가장 놀랍고 가장 강한 것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장 큰 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섬기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버림받으심으로, 죽임당하심으로 낮아지셨고 비로소 그 후에야 다시 사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넓고 가장 크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더 섬기기를,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기꺼이 낮아지시는 주님 따라 낮아지며 섬기신 주님 따라 섬겨가며 십자가를 날마다 지며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크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 이전에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더 큰 것을 욕심내기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들을 나의 마음에 품어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갖춘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